국가에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과거에 살아온 과정,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울 거냐,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역사 해석을 잘못하거나 거기서 교훈을 못 받으면 결국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참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교훈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에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두 번째는 당하지 말았어야죠. 그때도 사실은 뭐가 나라를 망쳤냐면 백성이 아니에요. 정치에 결국 왕과 그 밑에는 신하들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편이나 네 편이냐.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야 뭐가 다를까요? 그냥 내 편은 무조건이에요. 저쪽 편은 무조건 반대예요. 근데 그전에는 정치인만 그랬는데 지금은 딱 지역으로 딱 반으로 갈랐어요. 이게 아마 지금은 강대국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텨주니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벌써 어느 나라가 냉큼 집어먹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치적 능력이 좀 민족성이 그런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란 그런 겁니다. 내 개인 역사도 그래요.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잘못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저희 아이가요, 아이 중에 정말 똑똑한 애가 있어요. 수재예요. 걔는 공부 안 해도 학교에서 성적이 뭐 남만큼 해요. 그런데요, 이 도둑질을 잘해요. 걔한테는 문을 연거나 잠근 거나 똑같아요. 잠가도 소용없어요. 한번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그래요. 야, 그래도 창문은 못 열지. 창문이요? 이리 와보세요.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하시면 열려요. 진짜 열려요. 제가 그거 써먹었잖아요, 한번. 뭐 털러 간 건 아니고 제가 사무실에 어떻게 하다가 문이 닫혔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창문으로 으쌰으쌰해서 들어갔어요, 진짜로.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다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요, 그리고 걔가요, 학생 때부터 계속 어려서부터 학교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전화한 적이 없어요, 걔를. 늘 뭐 싸웠어요, 훔쳤어요, 튀었어요. 3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돼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래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라고 하지만 좀 크니까 이제는 신고하기 시작하고 경찰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가지요, 검찰청 가지요. 참, 걔 때문에 법원 검찰청이 아주 그러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출소할 때 두부 가지고. 네.
그 후에 나아졌냐? 아니에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건 있네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그런데도 또 걸려서 3, 4년 전에 또 감옥에 갔어요. 이게 개인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과거에 어떤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패가 자꾸 반복해서 나타납니까? 어딘가 뒤집어 봐야 합니다. 역사도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게 닥친 현실,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하고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정탐꾼들이 10대 2로 갈려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10명은 자, 이제 그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린 가면 죽어. 거기는 땅이 그 거민들을 집어삼킨 땅이야. 그리고 덩치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거기 있으면 메뚜기 같아. 이 해석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론과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석과 결론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장소에 있다가 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 땅은 좋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하러 가자. 이 해석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장소에 정탐을 했어요. 와서 보고하면서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인진내란 전에 일본을 같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그 왕도 그렇죠. 어떻게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준비를 안 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요,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끔찍한 역사는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해석을 잘해야 대비가 되든 망하든 그리 되는 겁니다. (10대 2) 어쩌면 그렇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리에 폭 빠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 팩트는 뭐냐?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초기교회에 왕성하게 성령님의 활동력이 강합니다.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수십 명씩 막 들어와요. 새신자가. 교회가 막 팽창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가 사도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했어요.
야고보를. 자, 그러니 야고보를 처형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사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전도 헤롯 성전을 졌어요. 46년 동안 해서. 이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정말 잘 졌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너무 좋아하니까 또 죽이려고 찾다가 베드로를 잡았네요. 이게 수제자 아닙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로 유월절 이때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런 명절에는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도 그때 예수님을 사형시켰거든요.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딱 맞춰서 무교절, 유월절에 예수님 어린 양을 돌아가시게 하는 이게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악한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허용을 하셨는데 이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유월절 지나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4명씩 사교대로 감옥에서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면서 지킵니다.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간절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아멘 안 하시니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네, 예, 뭐 하나님 내 기도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요?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겁니까? 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멘 끝까지 있고 뭐 끝까지 있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죠? 근데 2-3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온 성도가 몇 명인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이게. 거기서 넉넉하진 않았겠죠.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야고보가 죽은 다음입니다. 아마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다른 성도가 또 죽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또 잡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누가 그래요?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건 참 성공했다고도 못하고 실패도 아닌 게 그냥 먹고는 사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먹고 살기도 때로는 힘들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절해져야 돼요. 저는 그냥 거기가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달리라고.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인데 믿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만 모였을 거예요. 보나마나. 예,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팩트예요.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그 전에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사도도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살려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 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쇠사슬이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렸만. 그리고는 감옥문이 스르륵 열려요.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키고 있는 그 문들이 말이죠, 저절로 열리면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와서는 천사가 가, 그리고 싹 사라집니다. 생각에 꿈인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뭔 일이 있대.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달라고. 하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신부는 몰라요. 어린 여자 같아요. 나와서 혹시라도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올까봐 걱정이 되니까 문으로 이렇게 빠꾸이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후닥닥 뛰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미쳤네. 기도 왜 해요? 거기서 왜 모였습니까?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그 얘기를 전한 로데에게 이 미친, 제가 머릿속에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쳤어. 제가 그 가사를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쳤어 그거예요. 로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네.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려주셨는데 미쳤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 로데가 분명히 눈으로 봤거든요. 이 여자가 사도고 뭐고 있나요? 본 게 있는데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 하도 강하게 말하면 원래 사람이 씨알이 맥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왔네.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천사네, 천사. 어떻게 천사가 베드로 딱 닮았어요? 그 천사도 별 볼품 없나 봐요. 그런데 그쵸, 로데도 그래요. 그렇게 분명히 보고 확신해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그냥 후다닥 뛰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와가지고 보고 뛰 들어가서 왔네 안 왔네, 뭐 천사네 뭐 미쳤네, 그 안에서 술렁술렁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 또 두들겼어요. 문을 또 두드리네. 천사면 못 두들기잖아.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거기서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이. 예. 그리고는 거기서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네 그러지만요, 급박한 상황이나 믿음의 경험이 미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의 놀라운 기적은 오히려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응답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곤고해집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사도들이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알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냐?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떡병이에요. 그 병이 아니에요. 콜라병 같은 병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걸 거뒀더니 12강주가 남았더라. 비슷한 것도 있죠.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이 먹고 남은 걸 거뒀더니 7강주리더라. 이게 있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얼마나 센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다에 잠잠하라니까 금방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거기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려놨던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소리에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자기들이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여기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뿐입니까? 제자들 자기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뿐 아니라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모여서 응답받았는데 미쳤대요.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네. 그런 체험을 하고도 이런 소리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그랬어? 이런 미친놈 그게 아니라 나는 과거의 나의 경험들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필요할 때 보내주시고 있을 때 보내주시고.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평창에서 아이들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서 땅을 살 때도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졌어요. 52평짜리 2층을 졌습니다. 104평입니다. 물론 그 옆에 50평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들하고 지려고 그 건물을 졌죠. 그런데 제가 법인을 만들 때 집하고 땅을 이 법인의 재산을 넘기려고 환원하려고 사회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1억 5천을 지원하면서 저당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은 못 넘기고 땅을 이 법인에 민들레학교 만들면서 땅을 팔아서 여기다 재산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1억 5천을 지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0년을 운영하면 이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환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2005년에 시작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저 근처에서 저랑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을 하던 분이 10년을 넘었으면서 이제 그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게 시작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때 지원을 했던 것이었는데 2015년도에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약속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분들이 평창에 3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 다 그 돈을 다 물어냈어요. 지원한 것을. 10년이 지났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2월 28일자야. 며칠 안 지났어요. 저희가 시설 폐쇄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없으니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지원한 1억 5천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기도만 계속 했죠. 근데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만두면 그 재산 그거는 그냥 풀어주겠대. 아니 왜? 이제 저로서는 그게 의문인 거. 왜?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 풀어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풀어줘야 된대요. 다시 계약서를 쓰재요. 그래서 썼어요. 지금 풀렸어요. 남의 얘기니 뭐 그렇긴 하죠. 그죠? 네. 그 전부터 이렇게 경험들이 쭉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꽉 막힌 것 같아.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계속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거기 있는 사도들은, 그리고 거기 있는 문도들은, 성도들은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은 성도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두시는지. 우리 선조들의 신앙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한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저 북한이 그 김일성 저 패밀리가 망할 때가 곧 다 됐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회가 멀지 않았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 지금 별 문제 없이 평안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뭘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실 때는 많이 아프게 때리십니다. 설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좀 많이 아프게 때리십니다. 너무 아파서 때로는 통곡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을 만큼 때리십니다. 그러면 잘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또 다른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는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설이 있으니까요. 죽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없이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감옥이 찌집이에요. 바울 선생 어디 갔냐? 이번에 또 감옥 갔어. 또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옥은 부끄러운 감옥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가면 안 되지. 우리는 미쳤다라는 이 소리가 왜 나오냐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할 때 나를 아주 땅바닥에 처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베드로 외에, 야고보 외에 나머지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쳤네. 아마도 손담비 씨가 이때 이것이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요? 미쳤어. 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요, 기도하는 것과 현실에 있어서, 닥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잘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예. 그냥 계셔도 되고 네. 그렇지 않고 놀라운 해결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 하나님, 과거에 그런 신앙적 체험이 있는 이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결되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